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저녁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만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편 2편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과 같이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할 것일까요? 다윗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끔찍한 죄에 대한 보응으로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처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편에 서 계심을 믿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크게 혼났다 하더라도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하십니다. 이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징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신자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할 때 사용하셨던 그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너 가져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더욱 괴롭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수들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조롱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고난은 신자를 괴롭게 하지요. 그러나 사실 고난보다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의 조롱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불신자들의 조롱은 신자의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조롱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지만 이 조롱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물건이다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 내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은 대학 못 들어가네, 이러한 조롱을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누구보다 그 조롱을 듣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공부하니까 또 성적은 또 잘 안 오르더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제 마음 안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살아야 돼 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원수들은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물건처럼 취급받는다고 조롱하였고, 다윗은 이 조롱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신자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또는 불신자로부터 조롱받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조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조롱해야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비록 다윗은 원수들에 의하여서 조롱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한 재앙이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은 침묵하거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항하였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용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당하게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항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냥 모두 다 죄인이야. 예수 믿는 나나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나 그냥 똑같은 다 죄인들이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얼버무려 버리면 안 됩니다. 신자에게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절대 패배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신자가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자의 방패이십니다. 신자가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자에게서 영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더 나아가 4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광기를 부리며 다윗을 대적하여도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하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더 큰 목소리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4절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성산, 이 성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인데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성산을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성산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죽게 돼요. 압살롬에 의해서. 그래서 성산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다윗의 시선은 여전히 성산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산을 향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성산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성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억울한 일들도 많고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거짓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성산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은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찾으려고 쫓아오고 수많은 원수들이 저 멀리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포근히 안겼던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위협이 덮칠 때 쉽게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콤한 잠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 어두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평안함이 없어 약에 의존한 채 겨우겨우 잠에 드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평안함과 달콤한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자기의 이 안전함에 대하여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누워서 자고 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것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내 인생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7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다라는 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원수의 뺨이 어떻게 됐나요?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이 악인들, 이 원수들이 지금 다 멸절하였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과거형으로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번 고난이 처음 겪는 고난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모든 고난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도우셨는지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다윗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비록 내가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과거의 모든 간증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우시며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현재를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 도우셨다면 오늘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비록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하였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는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다윗을 징계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실지언정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매를 들고 자녀를 체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체벌로 인하여서 그곳이 피가 나고 멍이 들면 결국 그 아픈 부위를 다시 싸매어주는 분은 그 체벌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두를 다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돌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쏟아붓는 이 돌보심의 열정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간증으로 시작한 이 시가 주의 백성에게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을 다윗에게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하였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다윗의 이야기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의 것으로 갈망하십시오. 주의 복을 다윗에게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모든 복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지만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생명, 그 의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이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